지난달 4월 25일 종로 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6개 교육대학교의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수시 경쟁률은 전년도 6.1대 1에서 올해 5.2대 1로, 정시 경쟁률은 2.4대 1에서 2.0대 1로 모두 하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지금보다 20% 내지 30%가량 줄이는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대 인기는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자리가 나지 않아서 임용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일반 직장을 취직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이것이 정말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실 선생님처럼 복되고 가치 있는 직업은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면 남을 가르치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면 세상 살 수도 있고, 또 이런 선생님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은 참 복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남을 가르치는 입장을 바꿔서 보게 되면 남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바이올린계의 대모라고 하는 김남현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뉴스를 보게 되면 수많은 연주가들이 세계 유수원 콩쿨 대회에 가서 입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모든 분야에서 입상을 하는데, 특별히 바이올린계에서는 우리 김남현 교수의 제자들이 유수원 콩쿨에서 우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김남현 교수의 사사를 배우려고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남현 교수는 스파르타식의 교육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요즘 젊은 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랍니까? 또 어려서부터 악기를 다룬다고 하면은 참 부모가 기대하는 이런 자녀들, 그래서 집에서 곱게 자라다가 김남현 교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레슨 한번 갔다 오면 애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웬만큼 인격적인 모독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갔다 오면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그 김남현 교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더 이상 레슨 못 가겠다고 하면은 부모들이 그 아이들 꾸짖으면서 그 교수한테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어도 그 교수의 제자가 되면 그러면은 세계적인 콩쿨 나가서 우승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 교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심한 경우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 교수가 약 한 10년 전에 한예종 교수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 은퇴를 하니까 그가 길러냈던 제자들이 은퇴 음악회를 거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음악회의 앞권은 바이올린을 가르쳤던 교수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바이올린 연주가 아닙니까? 300명이 넘는 그의 어린부터 지금 활동하는 제자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 교수의 마지막 은퇴를 감사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악권 중에 악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냈던 김남현 교수가 지난 3월 달에 7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75세는 참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75세의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녀는 엄청난 엄격함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으며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전에 그녀의 교수방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습을 하루 걸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 빠지면 비평가가 알며, 사흘 안 하면 청중이 안다. 연습을 하루만 안 해도 자신이 알고, 이틀을 안 하면은 비평가가 알게 되고, 3일만 안 해도 청중이 안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연주가의 삶은 하루 종일 악기 연습하는 겁니다. 마치 직장인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처럼 악기 연주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악기만 붙잡고 연습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는 그렇게 써놨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걸으면 자신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루 노는 거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만 놀면은 비평가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일만 놀면 청중들 다 안다. 그러니 이런 긴장감 속에서 공부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니 그녀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스트레스 속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미리 그녀에게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안 된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존경받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을 하려면 온갖 스트레스 다 견뎌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안 된 게 복이라라는 거예요. 리더가 안 된 게 축복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리더도 못하고 맨날 일어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생 안 된 것이 복이라.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표현은 너도 나도 선생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선생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왜 함부로 저마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것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선생님 되신 분들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선생 되지 말라고 권한 것은 먼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되신 분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심판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을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심판은 그런 것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의 학자들, 그 분야의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다시 개정한 개역 개정 성경도 번역할 때 당대 최고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개역 개정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자기 혼자 그냥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자기 혼자 번역한 성경을 바이블이라 성경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냥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성경, 우리는 메시지 성경이라 표현하는데, 이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성경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이 읽기 쉽게 풀어서 써놨기 때문에 미국 젊은 사람들, 특별히 처음 교회를 나오는 분을 위하여서 성경을 인용하는 그러한 예배, 구도자 예배에서는 이 메시지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화를 모르는 분들이 지금 쓰는 말로 표현하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오늘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고도의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에 따른 책임은 최고의 엄격한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책임이 동반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임은 최고의 엄격한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되신 분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엄격한 기준 속에서도 내가 선생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 그분들 얼마나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됐다라는 것, 세상에서 선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마나 이 기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어떤 장관들을 한 명 임명할 때에도 요즘에는 장관 임명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관이 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야 됩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인사청문회 하다가 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인사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검증할 때 그 대상자들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당신의 정보를 이제는 좀 수집할 테니까 장관이 되려면 이걸 수락해야 된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이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하는 분들이 이제 검증을 하게 되면 장관 후보자가 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었던, 세상에서 별로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 장관 후보자가 되는 그 순간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장관 임명하기 위해서 인사검증 좀 하겠습니다 하면은 시작부터 안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무슨 장관이 뭐 대단한 거라고 내가 그거 하겠다고 지금까지 쌓아오던 기준점 낮게 살았던 거를 기준점 높게 해가지고 내가 불명예 얻을 거는 필요 없다. 장관 안 하겠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높아진다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명문대 나온 사람들을 세상에서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는 이유가 명문대에 합격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대학보다는 기준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학교에 합격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합격한 사람들을 우리는 실력 있는 자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높아간다. 기준점이 높아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스승되지 말고 스승되신 분들은 존중해 주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기준점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패를 문 앞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붙이고 나서는 이웃이 뭐라고 문 두들기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시비 걸어도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위층 가서 문 두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다고 하고 명절 때마다 과일 내버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교패가 붙으면,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기준점이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똑같게 살면은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지적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거기서부터 힘들지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선생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더 책임감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일을 맡기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너 그 집 종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면서 그들을 관리하라 이렇게 맡기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충실한 성실한 그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도 때를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에게 양식을 골고루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한 그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남녀 종들 오히려 때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인이 그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와가지고 그 종 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48절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을 맡겼는데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나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러를 맡기는 종이 있고 2달란트 맡기는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 맡긴 종이 2달란트 남겼다고 하면은 그 주인은 책망하는 겁니다. 많이 맡겼는데 그거밖에 못 남기느냐. 2달란트 맡긴 종에게 1달란트 남기면 그도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맡긴 자들 그만큼 판단한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권면을 보게 되면 리더 안 된 것이 복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리더에게 선생님을 더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이런 책임감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세상을 선도하는 그들, 우리는 그들을 감사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기도로 후원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선생 되신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두가 선생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 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선생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책임질 것이 없으면 실수하면 나만 피해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실수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앙인 가운데서도 정말 위대한 자들,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들도 실수를 종종 하게 됩니다. 모세도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하나님 바알을 가르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그 분에 못 이겨서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내가 명한 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모세의 그 실수는 모세가 어떠한 책임을 당하게 됩니까?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절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40년 동안 주의를 행한 거 보시고 나 정말 원하니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그걸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수하니까 모세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제자 여호수아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참신이냐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 다 무찔렀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주의를 행하던 엘리야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분노하면서 엘리야, 내가 죽이겠다 이야기하는 걸 듣고 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죽여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엘리야 선지자,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던 엘리야 선지자가 실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거기서 멈추게 합니다. 너 이제 엘리사 기름 부어서 너의 뒤를 잇게 하는 종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고 엘리야 하늘로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더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위대한 왕국을 일으켰던 다윗이 마지막에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인구를 계수하는 겁니다. 인구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내 나라가 얼마나 국민이 많고 내 나라가 큰가 그거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요압 장군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다 백성 당신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 숫자 셉니까? 그런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인구 숫자를 세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3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이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있는 것, 하나는 너가 석 달 동안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 다니는 것, 하나는 온역이 내려서 전염병이 3일 동안 도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서 마지막 거를 선택합니다. 압살롬 반란을 통해서 너무나 상처받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벌 받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온역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온역의 벌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몇이 죽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리더의 실수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실수하니까 이렇게 죽어나간다는 것. 그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리더 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이 되셨다라는 것, 선생님이 되셨다라는 것, 우리는 모든 걸 뒤로 하고 선생님 되신 분들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다 실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속에서 선생님이 되셨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 정말로 존경하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이 모두 되지 말아라 권면하는 것은 선생님들은 온몸도 굴레 씌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3장 2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굴레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곱비에 걸쳐 엉거 매는 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곱비에 걸쳐 얽어 매는 줄. 그래서 이 말이나 소를 사람들이 조종하기 쉽게 줄로 얽어 매가지고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굴레 씌움을 당한 야생의 동물들은 자유가 상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내 자유 사라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굴레 씌워진 삶을 사는 자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공인으로 산다라는 것, 요즘 시대 지도자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다 이런 굴레 씌움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는 SNS, 유튜브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한순간도 말 한마디 실수하면 난리가 납니다. 경제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기업이 망합니다.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치계에서 퇴출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습니까? 완전히 온몸을 굴레에 씌워놓지 않고서는 지금 사회는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설교한 후 또 예배드리는 이것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지구 반대쪽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이 시간에 고상한 말을 하겠습니까? 지구 반대쪽에 계신 분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도 못 드리고,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저 사람이 어떤가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거룩하게 말해야 되고, 항상 고상하게 말해야 되고, 항상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습하고 영상으로 중계되는 모습하고 실제 제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는 이때는 항상 좋은 말만 하고 고상한 말만 하느라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목회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책망도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책망했다가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고상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금요 은혜 기도의 시간에는 책망도 합니다. 저의 진면목을 보여드립니다. 요즘 시대는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다 얽매이는 모습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국민들이 부르니까 리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에 들면은 그대로 행동부터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주님을 배반한다?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 굉장한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텐데 베드로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붙잡혔을 때 계집종이 물어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단박에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가지고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온 몸을 이제는 굴레 씌움을 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 주님 만난 다음에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벌려서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그래서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모두가 꺼리는 부분이고, 선생이 된다라는 것 칭찬보다는 비난받는 게 많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몸에 굴레를 씌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힘들지만 온몸에 굴레를 씌우고 주애를 감당하는 분들, 하나님의 큰 심판을 생각하고도 주애를 감당하는 그들, 나도 실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이 많을 것이다 알면서도 주애를 감당하는 그들,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그분들을 격려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모든 리더들, 선생님들을 존경해 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시간에 성전에서 또는 강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리더들을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은 더 큰 심판 받음도 알고 다 실수가 많음도 알며 온몸을 굴레 씌워야 함도 알매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되셨기에 이러한 지도자들, 이러한 선생님들을 배나 존경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